정보입니다. 월삭 기도회가 2월 3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에 사랑성전에서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2월을 시작하는 달 되시길 바랍니다. 매월 첫 주 주일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이 2월부터 시작됩니다. 약속의 말씀과 말씀 카드를 예배당 뒤쪽에 비치해 놓았으니 아직 뽑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쪽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말씀 카드를 뽑으신 분들께서는 성함을 적어주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중식 제공과 강단 미화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해당 주간에 성함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종이는 예배당 뒤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설 명절 기간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가정 예배서가 예배당 뒤쪽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오의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12시 환우분들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한 장씩 읽는 언택팅 말씀 읽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팀을 모집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국로 안수 집사님과 진은희 사모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으로 더 자세한 사항은 최민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예배 및 신앙을 돌아보는 콘텐츠에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떡 제공은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이번 주 생일자입니다. 한계원 집사님, 허지은 청년 축하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또 이 자리 가운데에 또 가족들 또 아프신 분들 또 함께하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 은혜 앞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문에서 우리가 닫혀 있었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의 모든 문을 열으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찬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는 영원할기라. 주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오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이 부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가득 찬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세상에 주시는 평안과 평강 가운데에 우리가 안식하며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을 통해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주시고 말씀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서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의 그 기쁘심과 주님의 그 기쁘신 임재 안에 우리 오늘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바라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산다 하지만은 삶 속에서 신부된 저희로서 온전한 정결을 이루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더럽히며 살아가고 있으니 저희들의 죄가 크고 크옵니다. 부디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며 앞날을 기대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고유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 먼 길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돌보아 주시옵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전 국민들이 감염에 노출되어 있사오니 국민들 모두 건강하게 안전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사오니 온갖 근심거리, 절망의 탄식 소리 하나님 들으시고 멍에를 가볍게 하시옵고 힘에 겨워서 감당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도 고통을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해결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의 미래가 기대가 되옵니다. 저희들을 부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0페이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에 참석하기 직전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모세고 그게 다윗이고 그게 베드로였고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삶과 말씀 안에 새로워진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항상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왜 남의 이야기만 돼야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듣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정하고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새로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선택, 집중,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반복하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여러분 될 때까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집중하고 반복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참 다른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여러분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들이 붙들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활신앙 하나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 하나 붙들고 그들의 삶을 살았을 때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런 그들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근데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는데 왜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부활신앙이 있었고 우리에겐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는 그 부활신앙 하나, 그것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충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마지막 성도들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에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부활 신앙의 일환으로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부활 신앙의 일환으로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뜬금없이 성찬인가? 바로 성찬이 회복되어야 올바른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이 신앙이 올바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오신 이유를 이제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3번 밝히고 있습니다. 인자가 와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3번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어떤 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적인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는 어떤 필요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필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행복하다,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결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필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는가?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7장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섬기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가만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박해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가만히 예수를 보니까 예수가 하는 일이 별게 없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그냥 매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그냥 먹고 마셔요. 그것도 주로 세리나 죄인이나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먹고 마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엔 그랬다는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는 그래 하긴 그 예수 똘마니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누구와 어울릴 수 있겠어? 저렇게 세리들이나 창기들이나 죄인들하고나 어울릴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이 이런 모습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가장 예수가 필요했던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죄인들이었고 세리였고 창기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필요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는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누구도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옆에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기꺼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중요한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 식사는 그냥 식사가 아니라 식탁의 교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이적이 여러분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어떤 식사의 자리에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최후의 만찬, 제들과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이적과 예수님 마지막 하셨던 최후의 만찬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식사 이야기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통로가 바로 식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식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이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로 발전시켜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성찬, 유카리스트,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갔고, 두 번째는 애찬, 아가페 밀, 애찬을 통해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갔던 것이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애찬은 가정교회 목장의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시간은 왜 성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부터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찬의 의미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성찬은 기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나네시스, 기억이다, 리멤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찬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성찬은 기대,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 본문의 말씀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 의미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풀리지 않으면 성찬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의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구약의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유대의 그런 문화, 특별히 유대의 그런 결혼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월절에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이진희 목사가 쓴 유대 문화를 통해 본 예수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책에 나오는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거기 보면 유대인의 결혼의 특징에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신랑이 신부의 부모에게 값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약혼식 때 신랑은 지금까지 키워준 딸을 자신의 아내로 주는 그 신부의 부모에게 상당한 액수의 그런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혼인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포도주를 따라주고 신부에게 언약을 맺고 또 신부는 그 잔을 받아 마시면서 언약을 하면서 이 정혼의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받아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피는 새로운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께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프로포즈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프로포즈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 정혼식이 끝나게 되면 신랑은 둘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그런 집, 처소를 마련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처소를 마련하면 신부를 데리러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혼의 그런 풍습이나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쉬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혼을 한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처를 마련하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그 신부를 데리고 함께 거할 수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시고 제자들을 신부에 비유하시면서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랑이 신부를 떠나가기 전에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신랑이 신부의 집을 떠나가기 전에 신부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것은 신부가 자신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고 신랑이 떠나가 있는 동안 이 선물을 보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선물을 주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짝을 이루게 될 신랑과 신부는 각자의 집에서 이제 결혼 예식을 준비하게 되는데 신부 될 사랑의 신랑을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 이 신랑이 선물로 주고 간 그 선물을 보면서 신랑을 생각하고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죠. 어떤 선물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즉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동거의 삶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선물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떠나셨습니다. 바로 성령님.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혼인잔치가 여러분 벌어지게 될 텐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7절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지금까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유대인의 결혼 문화, 정확히 말하면 약혼 정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최후의 만찬의 진짜 처음, 그러니까 유월절의 식사, 유월절 식사를 이해해야만 이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는 그냥 식사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유월절의 식사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의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12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의 단락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의 자리가 어떤 식사의 자리였는가 하면 바로 유월절의 식사의 자리 가운데 이 최후의 만찬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 최대의 명절을 지금 앞에 두고 있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구정이 가장 큰 명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 가장 큰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바로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의 명절을 지키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유월절의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의 식사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는지 그것을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식사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때 애굽에 종살이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그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셨는가를 그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6월절의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6월절의 식사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에 그냥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특별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식사의 자리에는 특별한 형식을 가지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총 4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 순서마다 집례자가 포도주 잔을 들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함께 잔을 마시면서 그 6월절의 식사의 자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6월절 때 마시는 4번의 잔은 그냥 마시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이 그 6월절에 4번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그러니까 6월절의 식사의 자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4번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잔은 어떤 잔인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6월절에 식사를 하면서 첫 번째 잔을 마시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 있었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라고 그 집례자가 인도하고 함께 이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식사의 첫 번째 잔은 어떤 잔인가 하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마시는 것이 6월절의 첫 번째 잔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잔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시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잔은 어떤 잔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그 노예 생활했던 그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마시는 잔이 바로 6월절의 두 번째 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의 두 번째 잔을 마시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6월절의 두 번째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마시면 세 번째 잔을 듭니다. 그 세 번째 잔은 무엇인가 하면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잔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앞자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구속해내신 성령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시는 것이 6월절의 세 번째 잔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모든 종된 것서 성령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6월절의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잔은 이것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 마지막 네 번째 잔은 이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을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마시는 잔이 바로 네 번째 6월절의 잔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첫 번째 잔을 마시고, 두 번째는 자유 주심에 감사하며 두 번째 잔을 마시고, 세 번째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주심을 감사하며 세 번째 잔을 마시고, 네 번째는 한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네 번의 잔을 6월절 식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만찬에서 네 번째 네 잔은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25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25절의 말씀을 풀어보면 25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 이제 함께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최후의 만찬의 유월절 식사 때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유월절 식사 언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주를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네 번의 잔을 마시고 있는데 언제 이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 번째 잔을 마시기 전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 번째 포도주의 잔은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네 번째 포도주의 잔, 한 가족이 되는 그와 같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마시는 네 번째 포도주의 잔을 왜 주님은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세 번째 잔, 우리를 이끌어내신 구속 속량의 의미가 있는 세 번째 잔을 마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네 번째 잔은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잔은 언제 마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네 번째 잔은 바로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이 네 번째 잔을 마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예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놀라운 혼인잔치가 여러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그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때 예수님이 이 네 번째 잔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마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네 번째 잔을 마시지 않고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네 번째 잔을 남겨두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는 유월절 만찬의 네 번째 잔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그때를 위해서 마시지 않고 남겨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잔 대신에 또 다른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어떤 잔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쓴 잔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쓴 잔을 예수님께서는 대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서 그 쓴 잔을 마셔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앞으로 있게 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네 번째 잔 대신에 어떤 잔을 드셨는가 하면 십자가의 쓴 잔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아야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도 올바로 이해가 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에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셨던 네 번째 잔을 마시게 될 텐데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찬식을 행하며 이 성찬이 담고 있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고 또 알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어진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이 성찬을 행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결국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데 예수님 몸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전통적으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찬을 금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찬의 분명한 목적, 내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성찬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결단을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냥 떡을 먹고 그냥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지키며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한 의지로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 먼저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잠깐 시간을 두고, 혹시 내가 이 성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되지 않으면 성찬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성찬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성찬을 받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어떤 분들인가 하면 이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 그 째째하게 그 성찬, 포도주 그 시시하게 뭘 누구는 주고 누구를 안 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성찬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째째하게 포도주 한 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마지막 잔을 마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고 떡과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네 번째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런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의 잔을 함께 마실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마지막 마시게 될 네 번째 잔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축제의 잔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나가셔서 골고다의 십자가의 쓴 잔을 마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의 잔, 죽음의 잔, 사명의 잔,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 1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오실 때까지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남겨놓으시고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때 네 번째 축복의 잔을 함께 들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매주 성찬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드실 그 네 번째 잔을 참여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을 마시고 세상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마지막 네 번째 잔을 기대하며 우리가 져야 될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사명의 잔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예수의 제자이고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살았더니 그들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 같은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성찬 속에 담겨 있는 의미, 바로 예수님의 신부된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그 축제의 잔을 들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이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네 번째 잔을 들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잔, 십자가의 잔, 또 그리스도의 순종의 그와 같은 잔을 마시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네 번째 잔을 남겨놓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잔을 마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쓴 잔, 죽음의 쓴 잔을 마시셨습니다.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그 마지막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했던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그분의 신부된 우리들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슬 마지막 십자가의 쓴 잔, 죽음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았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셨던 고난, 그 고난을 교회를 통해서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고난의 잔에 참여하며 사명의 잔, 죽음의 잔, 고통의 잔, 십자가의 잔을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네 번째 잔을 마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성찬에 가지고 있는 그 유월절 아버지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나눴던 유월절의 그 잔은 너무나 놀라운 의미가 있는 그런 잔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잔이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잔이었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와 같은 잔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네 번의 잔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찬의 잔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감사하며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가족됨에 감사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 네 번째 잔을 마시기 전에 그 잔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주님은 십자가의 골고다의 쓴 잔, 죽음의 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 쓴 잔을 마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기에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쓴 잔을 마시며 네 번째 잔을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 잔에 동참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역시도 죽음의 잔, 고통의 잔, 십자가의 잔을 마시며 사명의 잔을 마시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는 결단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초대교인과 같은 그와 같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배를 바치는 헌금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과부의 2렙돈처럼 진실하게 드려지는 그런 귀한 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물질 중에서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림을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한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물질을 이 땅에 쌓기보다 하늘에 쌓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저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후이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삶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함이 없이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물질로 실패하거나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교인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골고다의 쓴 잔을 마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골고다의 쓴 잔을 마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쏟으셨던 그 보혈의 피를 이 시간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 주옵소서. 그 피가 덮어질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보혈의 피가 덮여지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치유의 강선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피가 맑게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혈압의 수치와 당뇨의 수치가 제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하시고 건강한 세포가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면역력이 높아져서 아버지 그 면역력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기들이 제재를 아버지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신장의 제 기능을 감당하고 간이 제 기능을 감당하고 폐가 제 기능을 감당하고 췌장과 담낭이 제 기능을 감당하고 위가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을 때 그 뼈가 맞춰지고 살이 오르고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육체가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안 우리 안에 진정한 신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의 순간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네 번째 잔을 기다리며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